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하게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같이 하겠습니다. 만복의 하나님 백성 찬송 정보경 집사님의 대표 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도 한 주일도 돌봐주시다가 예배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이 연약하여 마음까지 무너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돌봐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기도가 준비 안 됐다고 들어오지 않느냐. 기도를 들어가서 해야 되나 수많은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도가 준비 안 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머리 아파. 이렇게 준비 없고 헤맬 때는 제가 제 부족한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제 아버지 하나님,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복의 그런 주 안에 누구시죠? 어느 분이 양치하셔요?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신 분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지금 작품 나요? 네. 이제 안 나네요. 누구예요?
저는 전혀 안 나는데. 최정수 집사님, 네, 찬양, 아니, 안 되네요. 지금 하고 계세요? 나갔다 올게요. 강현수 목사님, 제가 마이크 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싸게 보이냐, 내가. 싸게 보이죠? 아니요. 왜 그러세요? 네? 아니에요. 입술도 다 터지고 그냥 말쓰면. 입이 말라서 그래요. 입 마르면 입안도 다 터지고, 겉에도 입술도 터지고. 종섭 집사님 마이크 꺼져 있는데. 네, 안 되네요. 의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도 전나의 한숨 전하여 내 눈물을 흘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도록 내 꿈이 마음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들어가니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모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길 멀고 낯선 아멘. 네. 성경 봉독을 몇 장 몇 절 한 건지 제가 머릿속에 외워놓고 잊어버렸어요. 네? 주보를 보고 주보를 출력을 안 하고 성경 봉독 몇 장 몇 절인지를 머릿속에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요한복음 11장 43절이요. 11장 43절이요. 네. 죄송합니다. 찾아놨네요. 저는 요한복음 11장 43절 네. 찾아놓고도 그러네. 체크해놓고.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서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부르셨다. 나사로야, 이리 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다. 그의 손 내 손으로 배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싸맨 것들을 것들을 풀어주어 나사로가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 있게 하시오.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시오. 네. 오늘 김상수 목사님의 나사로야 나오너라 설교 박성기 말씀. 목사님이요. 제가 전문을 다 올리지 않고, 그렇죠? 나사로가 나오다. 박성기 목사님 소리가 작지? 저만 작나요? 다 잘 들리시나요? 예, 근데요. 예. 저는 성경을 늦게 또 배웠다기보다는 늦게 읽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루가 아주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소중했습니다. 근데 이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살리실 때 아주 큰 충격이나 받은 것처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에 상당히 놀랐었는데 진짜 나사로가 이렇게 칭칭 동요맨 그 천을 풀으면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 볼 때 이 나사로도 이제부터 또 얼마나 고난스러울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려준 예수님도 이제부터 이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부터가 아니라 벌써부터 고난을 당하셨지만 고난을 많이 당하셨는데 죽었다 살아난 당사자인 나사로는 또 얼마나 고난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신적 고난을 당하시자 마이크 좀, 안 됩니다. 요즘은 혀가 얼마나 안 들어가는지 마이크 좀 꺼주세요. 머릿속에서 생각은 도는데 근데 저는 오늘 제 감증을 이랄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 간증을 한 것을 참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이것을 과연 이 간증을 해야 되나 아니면 안 할까, 여러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을까 아니면 좌절을 겪게 하실까 그 생각을 어제 하루 종일 했습니다. 별 얘기는 안 하실지 몰라도 어떤 때는 어느 회원들 말씀에 의하면 제 말이 조금 파괴력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또 그냥 저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저는 다스려야 나오노라 그 소리가 아주 처음 읽을 때부터 머리에 번개 맞은 것처럼 띵 했습니다. 마이크 다 꺼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마이크 다 껐습니다. 이런 간증은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여러 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해서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거짓이 될지 진짜로 될지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코앞에 한 발자국 앞도 모르는 저희가 내일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오늘 오후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이렇게 이런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아마 대차긴 대차인가 봅니다. 제가 외유내강이라고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참 착하게 생겼다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땐 제가 그러죠. 겪어보세요. 착한가? 우리 남편도 저를 보면 누가 그럽니다. 누가 이렇게 속보냐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누구를 속인다거나 누구를 뭐 뒤통수 때린다거나 뭐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또 선악관들을 따먹은 내 자의에 의해서 내 판단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거짓말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신을 받고 지금 18년째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고 제 주 증상이 떨림인 것도 맞습니다. 떨림의 증상이 처음부터 저는 떨었어요. 떨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니다라고 부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떨림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처음부터 소홀하게 끊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나마도 더 싫었습니다. 아주 그냥 내 자존심 다 내려놓는 이놈의 병. 그냥 혼자 살고 말지 뭘 나가서 떠는 걸 뭐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아이 그참 분더더기가 드고 뭐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기가 또 제 성격에 또 그런 건 또 싫어합니다. 다 싫어하겠지만 변명하고 뭐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게 되고 참 재밌게 읽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상에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세 사람의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 설교를 돌아가며 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까지 너무도 감사한 여정을 18년 동안 준비하고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이게 3년 동안을 갖다가 새벽에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도 했다가 뭣도 했다가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요. 무리가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버텨가면서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모태신앙 정도나 되고 뭐 날고 뛰는 그런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앞에서부터 뒤로 쫙 깨는 그런 성경 공부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이 앞에서부터 뒤 요한계시록까지 꿰뚫는 그런 성경 공부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앞뒤를 맞춰가면서 하려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상당히 더딥니다. 앞에서부터 뒤까지 그냥 나왔다 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참 그랬습니다.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 참 재밌습니다. 어쩜 이렇게 앞뒤가 꽉꽉 맞게 정말 어디 흠을 잡을 데가 없이 이 말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 혼자 각색을 못 쓰도록 성경 공부를 하는 많은 박사님들과 많이 공부한 사람들, 성경만 드립하는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에 그만큼 있었어도 여기에서 이 말씀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뭐 이런 추론을 한 게 없습니다. 그 자리에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절 없음, 그 없으면 그냥 슬쩍 건너뛴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쵸? 가끔 근데 가다 보면은 시컨 39절 시컨 써놓고 40절 가로치고 없음. 그 다음에 또 41절에 쭉 나가고 뭐 이렇게까지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절 없음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참 신기한 책이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역사를 갖다 놓은 절 없음까지도 삽입을 해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내리접어서 적어서 깨고 마치고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간의 나라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시던 아람어를 잊어먹었습니다. 아람어를. 헬라어 뭐 이 정도는 다 조금씩 남아있는데 예루살렘의 예수님이 하시던 아람어는 잊어먹었습니다. 아람어도 잊어먹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언어로서 말로서 지킨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그 문화를 지켜나갔습니다. 유대인 남자 2~3명만 모여도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6월절 뭐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절기가 절절히 있는데 그것이 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절기를 꼭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00년이 지나도 자기네들의 그 역사를 지켜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세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여튼 그런 거를 해서 지켜나왔는데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람어를 다 까먹었습니다. 거진 다 까먹은 상태로 2000년 후에 성경을 쓰려니까 써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람어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거 아람어를 해석을 해가지고 쓴 책이 성경입니다. 이 정도의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막 달려붙어서 써낸 책이 성경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맨 처음에 쓴 성경 1권이 있고 후기에 먼저 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2권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책 2권을 맞춰서 다시 한 권으로 합친 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입니다. 전기 성경, 후기 성경, 뭐를 기준으로 전기, 후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다 있겠죠. 근데 제가 모르는 걸 텐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이루어진 것이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희생과 감내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인데
참 성경을 살아생전에 한 번씩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경을 뭐 다독해야 좋겠다라는 캠페인도 있고 해서 성경책을 뭐 50몇 독 했니 30몇 독 했니 뭐 이러시는데 다 읽어도 반만 모르고 지나가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르고 지나간 거 노력 없이는 그 부분은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다음에 와서 또 모르면 그거는 짚고 넘어가야지 다음에 와서 또 모르고 다음에 와서 또 모르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모르는 건 다음에는 좀 알아가면서 읽기를 저는 우리 성경 읽기를 하는 성도의 자세라 생각을 해서 아침에 강해 읽기도 또 이제 지금은 김상수 목사님께서 하시지만 또 너무 힘드시면 또 저도 또 하게 하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사설이 기냐고 그러시십니다. 또 뭔 소리 하려고 이렇게 겁난다 하시는지 모르는데 겁나는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밤새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말해야 되나 안 말해야 되나 누구에겐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누구에겐 실망을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야겠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냐.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태가 요한계시록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겹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이란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서 부상병들을 하나하나 침대 위에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부상병 하나하나를 점검을 하면서 쏴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들 보면은 당장 내일 다 망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음식 먹으면서 타박하며 살지 않습니까? 아우 왜 이렇게 추워. 뭐 전기 뭐라도 더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우 이렇게 맛이 없어.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듣는 말마다 목이 겨워서 찡얼거리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유 내가 그런 말 내 입에서 나올 때는 내가 입을 한 대 때려버립니다. 뭔 말을 하려면 입에서 자꾸 이렇게 머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특히 일본에서 지진도 장난이 아니고 뭐 한태평양 조사인데 어디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도 이게 주가가 뭐 5천 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아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이 화창하다기보다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오랜만에 서게 된 이 주말 이런 희망적이지만 암울한 소식을 가지고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들이 뭔데 죄를 사해 준다는 말인가? 지들이 뭔데
안식일에 일을 한단 말입니까? 물 먹는 거 용서해 주세요. 입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지들이 뭔데 이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고 다니는 겁니까? 신성 모독입니다. 이건 뭐. 그래갖고 겨우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다시 예루살렘을 와달라고 누가 또 쫓아오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누구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안 가려고 다 앉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친한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한다고 좀 와서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예수님이 있다부터 일단하고 있다가 사흘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사흘 만에 접하고는 친구에게로 가자 그러는 겁니다. 가서 어떡하려고. 3일, 시체가 3일이면은 부패하기 시작을 해서 시체 냄새가 난다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뭐 무슨 재주가 있어도 살릴 수가 없다는 사흘 지난, 그래서 사흘장입니다. 사흘 지나서는 시체가 부패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점쟁이를 데려다 놔도 어떤 주술사를 데려다 놔도 그때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달려온 그 사람이 사흘 밤낮을 우리 나사로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사흘 밤낮을 아무 수지도 없이 가자 말자도 없이 그러는 겁니다.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사흘째가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얘들아 가자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겁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갖고서는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까봐 겁나서 도망을 겨우 와갖고 있는데 거기 예루살렘을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가자 그러니까 누가 일어납니까? 그럴 때 도마가 예수님을 갖다가 따라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얘들아 가자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러 떠나는 입장인데 도마가 예수님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오셔갖고 여기 내 옆구리에 상처를 봐라 하면서 도마의 손을 내 옆구리 갈비뼈 사이에 손을 넣게 해줘갖고 도마가 알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 시대의 그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게 해주는 바람에 우리 인간들이 증명하게 된 몇 세대를 갖다가 절약을 했다 합니다. 그런 도마가 다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하나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가는 겁니다. 죽으러. 예수님은 살리러. 그 두 그룹이 이제 갑니다. 가갖고서는 나사로를 무덤이 이제 갇혀 있었는데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그 돌 앞에 바위가 엄청 무겁답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밀어야지 겨우 그 뚜껑이 밀 수가 있는 건데 아니 진짜로 이렇게 붕대를 풀으면서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쵸? 얼마나 놀랐으면 난 생각만 해도 놀라겠습니다. 아니 진짜 난 진짜 쥐를 너무 싫어하는데 어쩌다 길가에 쥐 죽은 거 보면 정말로 진짜 그날 하루는 재수없어. 근데 나사로가 살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 성경책이나 많은 주해석이나 풀이한 책에서 보면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써 있질 않고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으셔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몇 사람을 살려낸지 모릅니다. 그렇죠? 나사로도 그렇고 그 딸아이, 귀신 들려서 죽은 딸아이, 그리고 그 무슨 누구 아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턱이 느끼고,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서너 명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죽었다 살아나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하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서너 명이 되는데 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실까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난 그거를 때문에 얼마나 헷갈렸는지 몰라요. 왜 죽은 사람이 누구는 뭐 섣불리 살다가 섣불리 죽고 누구는 그런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런 면을 생각을 해봤었어요. 네,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두 번째 살아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다시 죽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살아나셔서는 영원한 삶을 사십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음에는 아주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지, 거기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처럼 다시 살으셔서 밥을 함께 드시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십니다. 부활을 해서 다른 살아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으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고 하지 다른 사람들은 부활했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조금만 하면 끝났었는데. 다 주무시는 거 아니세요? 나만 앞에서 혼자 떠드나? 어디까지 했죠? 설교가 이렇습니다. 제가 중구난방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러 간다고. 가자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그래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털레털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온 곳에 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로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재밌으니까. 쌍구경,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 이슈가 있어서 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제 그 무덤을 열라 해서 무덤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시체가, 나사로가 풍대를 풀면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더니 나사로가 정말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유있게 웃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까 여유롭게 웃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 일은 하시니까. 그렇죠? 과연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교감신경이 최고로 항진이 돼서 안 됩니다. 살아나셨다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근데 내가 어저께 밥 먹다가도 얘기를 했는데, 아유, 요즘 밥하기가 왜 이렇게 싫습니까? 아유,
정성이 안 들어가고 재료도 그냥 아무거나 냉장고에 시들어 퍼진 거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찬도 내가 생각해도 미안하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저께 막 노래를 흘렁흘렁 부르고 있으니까 아유 진짜 반찬 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이래. 난 반찬이 없어도 맛있다. 난 지금 내가 기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 기적, 또 뭔 말을 하려고 그래. 아들 애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봐라. 제가요, 떨림 증상이 18년 동안 했던 게 지난주 크리스마스 전날 떨림이 증상이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런 느낌으로 훅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 주말 단상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평상시에도 이럽니다. 지금은 내가 열을 내갖고 이러지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원래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물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어제 아우 목이 대신에 목이 말르고 나 떠는 거 둘절집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떠는 게 그냥 멈춘 게 아니라 둔함과 소동으로 간 것 같아 했더니 그래 너 확실히 떨리면 줄었어. 근데 사람이 예전 같지 않고 멍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 진짜 좀 멍해졌어. 느려지고 굳어지고 그건 있어. 그렇지만 떨림이 못 자르듯이 이렇게 없어진 거는 이거 진짜 신기한 일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말 다음부터는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조심해라. 그 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또 물어봤더니 조용히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용히 있으라고 해서 제가 조용히 있을 사람입니까? 떠들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체험적인 기도원의 젖은 숨 그런 것도 다 경험을 했고 툭 나오면 툭 치면은 툭 나오고 툭 치면 툭 나오고 이런 식의 체험 신앙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 안 계시다는 말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 체험 신앙을 갖다가 한 10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냥 이런 거 보여주실 때마다 막 그런 기도를 합니다. 드린 것이 아까우셔서 그러시면 다 걷어가시면 될 텐데 왜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제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것처럼 바보 같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초기 때부터 카페 활동을 엄청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대체요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오로지 약감 운동.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닌데.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카페 내에서 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말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직까지도 대체요법이 중요하다. 우리 파킨슨 병은 운동 치료와 비운동 치료가 있는데 이것이 약과 운동 외에는 전부 아웃사이더 치료법은 비운동 증상, 파킨슨 증후군에 해당되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다. 그 부분은 우리 환자들 스스로가 공유를 해서 해야 되는 거라 그거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치료법이 막바지에 온 것 같이 막 하는데 그것이 어느 결에 제품화가 돼서 어느 결에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지 한 10년 안팎의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세를 못 참아서입니다. 고세를 못 참아서. 참아내셔야 합니다. 고세를 못 참아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항상 가슴을 가지시고 고세를 못 참아서를 항상 가슴에 갖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오늘 할 설교 말씀 제목을 이 제목을 안 버릴 뻔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을 빼뜨리고 그냥 엉터리로 누가 옆에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제목만 말해주실래요? 그러면 다 생각날 것 같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이제 이 붕대를 감고 어떤 걸 툭툭 풀으면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절초풍을 했잖아요. 옆에 갔다가 그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몰려서 걸어오는데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는 돌멩이가 옆으로 가고 그 사람이 붕대를 풀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걸 보게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시체가 나오면서 배를 푸는데 그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나사로를 위함이 아니다. 둘러서서 보는 너희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 같아서는 병 걸린 나사로를 고쳐주기 위해서 살리신 거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불러서서 보고 있는 너희들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그냥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도 괴롭고 몸도 괴롭고 괴로워야 됩니다. 그 죽음을 다시 한번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살아난 사람들은 한번 죽었으면 됐지 뭘 또 죽습니까?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택함을 받아서 살게 된다면 또 뭐 사는 거죠.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죽은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쓰신 것입니다. 이는 나사로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살아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둘러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샘플이 어쩜 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책을 탁 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제 자랑으로 들으시면 안 되십니다. 혼나십니다. 저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에 감사를 더합니다.
파킨슨 병이라는 병과 마주하게 되어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체험한 것을 듣게 해주시니 성도님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널리 퍼져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인간적인 시샘이나 인간적인 욕심으로 변환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양에 차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말씀하시어 좀 더 널리 퍼져서 하루하루가 희망으로 가는 그런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종석 집사님, 것 같았어요. 최종석 집사님, 최종석 집사님, 제가 들을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의 존재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정보경 집사님이 시청해 주십니다. 정보경 집사님. 그래서 정보를 집사님 이렇게 마이크 끄고 계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삶 속에서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축하드립니다. 정배은 지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대? 비밀이에요. 아이고, 청와대에서 알았어요. 아이고, 무슨 시술이 그래서 아침에 잠 자버렸거든요. 기도 준비한다고 해갖고 자버렸어. 잘하셨어요. 아유, 이거 목사님, 광고 말씀 있으세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인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신자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금을 안 해도 되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헌금 예배라는 거, 헌금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건전한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가르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모르고 있으면 또 낸 사람의 성의도 또 있는 거 해서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일에 헌금을 한 달에 낸 사람 이름과 합계를 지출과 수입 항목 세 개를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누구가 내고 액수는 따로, 그러니까 누가 냈으며 누가 얼마 냈다는 거는 그냥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합계를 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그냥 그런데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큰 조직이 망가질 때는 재물이 꽉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라서 함부로 쓸 수도 없는 거고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투명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1월 달부터는 할 예정이니까 또 좀 계획이 있으면 말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헌금 사용하는 거 말고 아침 강의는 김상수 목사님께서 당분간 해주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열린 교회 아닙니까? 이 자리에 서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시는 분 계시면 항상 손 들어 주십시오. 어디 열린 교회 나가서 이런 자리를 줍니까? 안 줍니다. 이 설교 강단 주는 거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한 번씩 가끔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뭐 할까? 그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가 뭐 어디 장소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저처럼 포커스를 갖다가 그분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시겠죠? 대신 여기 포커스를 맞춰달라고 하면은 맞춰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외우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수 목사님은 광고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예. 저 주부에 넣어서 그 시간을 헌금송을 하면서 네. 그 계좌번호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래. 예. 내신 분들은 하면 좋지만, 우리 다 아니요. 어렵기 때문에. 헌금 시간이 이제 대부분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헌금 하실 분 하면서 찬송 한 당 부르고 그 계좌번호를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면은 이제 헌금 시간으로 알고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저희도 계좌번호는 주보에 항상 있습니다. 네네.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헌금 시간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예.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해갖고 바로 규합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다음 주에 어차피 그렇죠. 그거는 규합하는 거는 다음에 하는데 헌금 시간을 갖게끔 하자는 거죠. 그 순서에 넣어서 헌금 시간을.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의논을 아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자기가 부담 없이 그렇죠. 그거는 자기 하는 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예배에 원래 헌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찬송 하나 부르고 계좌 띄워주고 이렇게 헌금하는 걸로 이렇게 헌금 기도도 하고 예, 금액이야 뭐 나중에 주께서 하신다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절로 이렇게 돼. 입술이. 입이 말르져가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니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준 살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